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일이 되고 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 지나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또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새 한 주를 허락하실 것을 생각하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는 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힘을 더하게 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은 시편 9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2절 우리 표제까지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 앞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사실 그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평한 사랑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공평한 사랑을 한다면요,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른 모든 여자들을 만날 때 그 사랑이 똑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여인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나에게 잘해줘요. 나에게 잘 안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쁜 저 B라는 여자, 조금 못생긴 C라는 여자, 그런 다양한 여자들에게 보니까 다 친절하고 잘해주고 밥도 잘 사주고 마치 애인에게 하듯이 정말 자상하게 잘해준다면 정작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은 언제나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보이냐? 지독히 심각한 편애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에게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의 자격을 논한다면 사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 어떤 자격도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불성실했거든요. 언약에 성실하지 않고 타협하면서 혼합신앙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신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들을 오래 참으셨지만 지속적인 범죄를 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심판에 가까운 매우 심각한 징계를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누구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나타내는 이 노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말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관장하지만 특별히 너희를 주의해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런데 이 사랑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 백성을 언약에 따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미움이 아니라 불같은 사랑에서 오르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 자녀들을 하나만 낳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보면 약간 병적이라 할 정도로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 하나의 자녀에게 다 쏟아붓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을 보면 그 자녀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자녀 편에만 서서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부모들에 대한 이 기사를 접할 때 좀 눈살을 찌푸리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 지독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그런 편애를 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성품을 다듬어주지 않아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지극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친구들, 사회에 적응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야, 참 저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의 상처란 보여지지 않는, 인간관계를 잘하고요, 거친 면이 없고 말이 부드럽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그들을 하나인 자녀를 정말 지극한 사랑 가운데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도 질투심을 일으킬 만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들은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 속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른 백성을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그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대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랑의 존재인지 느끼는 것은 별도의 차원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지극한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다윗이 찬송하는 것처럼 그런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지금 왕으로서 이 과거의 시절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 노래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에게 행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서 보는 뉘앙스가 다윗을 왜 이렇게 편애하시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 11아들 중에 막내였던 요셉을 아주 사랑하는데 아주 지극히 노골적으로 사랑했죠.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는 이 다른 자녀들의 어떤 경쟁적으로 태어나는 시기와는 좀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11명이셨을 때, 막내였을 때 형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집착에 가까운 편애를 요셉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이 태어났었을 때도 그를 향한 그 사랑은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그 유독 12명 중에 한 자녀에게 구별되는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이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 편애적인 사랑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것은 지극히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만 쏟아 부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3절부터 10절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편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그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매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면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릴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이 다윗을 대적하던 나라들을 그리고 왕들은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주변에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자로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도움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4절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재판자의 자리에 세웠을 때 자신의 변호자처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거죠. 망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나 나나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나는 망하고 다윗은 늘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볼 때는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냐? 바로 자신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다고 5,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마치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악하게 행동했던 그런 이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바로 늘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요새와 같은 저들을 위한 견고한 위로의 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성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과연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느끼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도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인데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극한 편애에 대한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고난을 겪는 분들, 험난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게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1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편애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리 궁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것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정말 어떤 사람도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 영원히 쏟아부어질 그 진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진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정말 극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집요하게 절대로 놓지 않는 이 불독이나 개들처럼 정말 죄와 사탄은 우리를 꽉 물고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를 강한 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그런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죄에 종속된 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극히 소수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 많은 것처럼 생각하시지만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인구를 놓고 볼 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타났다면 지금 현재 80억을 넘게 찍고 있는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래도 절반 이상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들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 80억 명 중에 10억 정도도 예수님을 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10억 명 중에 우리처럼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들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이렇게 각권을 개인이 소유하면서 주일날 편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10억 중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5명에 1명, 뭐 이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8명에 1명, 7명 중에 1명 이렇게 줄었으니까 더 늘어야 되나? 그죠? 어쨌든 뭐 12명 중에 1명 이렇게 5명 중에 1명, 그렇죠. 한 7, 8명 중에 1명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 50대 1, 100대 1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 지극한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영생을 받고 장차 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그 시련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밟게 될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약속으로 인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바로 우리 믿는 그 믿음의 확실한 이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에 대한 그 보증을 서주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받을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자로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이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분들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오랜 세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도 받았어요. 안수 집사님이기도 한데 그런데 자신은 사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믿어져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잘 믿고 뭐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한데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 일요일 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신앙자예요.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일을 마치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담배에 찌들어 살고 그러다가 주일날에 교회를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진실한 고백은 자신은 잘 믿겨지지가 않는다. 나도 좀 믿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좀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믿음은 있지만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에 대한 깊은 경험, 기도의 응답, 기적적인 역사,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나의 감정은 하나님께 큰 어떤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편애적인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전쟁에 패하게 해서 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은 별로 잘한 게 없는데, 특별하게 자기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 은혜를 입는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이의 찬송시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읽냐에 따라서 해석도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 한번 하나님의 편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고백을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큰 편애를 받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런 자로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복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주여 우리의 감정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상고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감격에 빠지고 감사의 이들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감정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작은 사소한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신단 말인가, 그런 고백 속에서 감격을 누리고, 때로는 정말 이룰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큰 장벽들을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말인가 고백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응답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놀랍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하고 입술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게 하며 나타내는 자들로 살게 하셔서 주여,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과 함께 이 복을 누리며 나누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를 보낼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내일 발걸음 가볍게 주의 예배당에 나와서 다 함께 모여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